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정말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질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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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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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지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표제 창하시겠습니다. 표어, 성경이 말하면 나도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나도 침묵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이웃에게 빛이 되는 교회,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교회. 2025년 표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심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 언제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전심전력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공하는 예배자답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기뻐 받아 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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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오래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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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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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정근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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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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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도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흘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총 계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헌율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하늘 보좌에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빛과 생명과 소망 되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임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봄듯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저희들의 눈과 생각과 행함으로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이 예배를 홀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말씀과 기도로 늘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적으로 심히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나라가 안정되고 어려운 경제와 저출산율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어 사회적 갈등이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셨사오니 어둠을 밝혀주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말씀의 생수가 강수같이 흐르며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죄악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과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어 차고 넘치는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옵소서. 중고등부 수련을 앞두고 있사오니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어 변화된 삶으로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님들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로 치료해 주시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과 달란트를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경을 넓혀 주시사 권능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삶 속에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건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더라.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6구역과 17구역에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소중한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세우신 우리 성전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면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참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행복한 명절이셨어요? 아니면 열받는 명절이셨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열이 조금씩 받으셨나 봐요. 예. 우리가 명절은 좋은 날이거든요. 예. 명절은 참 좋은 날인데 언론은 원래 좀 자극적인 것을 많이 보도를 합니다. 근데 언론만 보게 되면은요, 명절은 속상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서운한 일도 많고 짜증나는 일도 많고, 예, 참 어려운 일만 많은 것이 명절이 아닐까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것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명절은 참 좋은 날인데 좋은 날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힘들어진다면 그게 과연 좋은 날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갖게 됩니다. 근데 명절 후에 보면은요, 방송에서 뭐를 많이 판대요? 예, 아내들을 위한 어떤 뭐 가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많이 판대요. 왜냐면은 명절 동안 고생했다고 쌓였던 감정 풀라고 남편들이 뭐를 준대요? 카드를 주면서, 예, 사고 싶은 거 사. 예, 좀 반대도 됐으면 좋겠어요. 여보, 요번에 고향 갔다 오면서 운전한다고 수고했지. 사고 싶은 거 사.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은 뭐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감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감정이.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감정이 막 들끓을 때 감정에 충실하신 편이십니까? 아니면은 감정을 이겨내는 편이십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멋있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해. 그때 그게 되게 멋있었어요. 감정에 충실하대요. 근데 감정에 충실한 게 무엇인가를 보니까는요,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옆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러야 돼요. 예? 그러니까요, 감정을 감추지 않고 감정에 어울리는 그런 행동을 하거나 감정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을 감정에 충실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감정은요 항상 동일할까요? 수시로 변할까요? 수시로 변합니다. 오늘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할 때는 마음이 참 좋았는데 집에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여는 순간 집안 꼬라지를 보니까, 예, 순간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으시면서 대답들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확 올라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집에 딱 들어가는데 정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다녀오셨어 막 인사하면은 그 감정이 싹 수그러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감정은 어떻다? 수시로 변하더라.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하는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돼버리면은요, 좋았다가 싫었다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가 오면은요, 현명한 선택보다는 피하고 싶은 감정에 끌려갑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해야지, 아예 안 해야지, 모르는 척 해야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은요, 나중에 후회할 일들이 생겨나고,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원망, 하소연, 불평, 그런 일들이 자꾸만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과정을 이제 기록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셔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몇 가지라고요? 예. 명절을 보내시면서 윷놀이를 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목소리가 다 쉬셨나 봐요. 예. 저희도 이번에 윷놀이를 했거든요. 예. 네. 분명히 이길 줄 알았어요. 예. 아, 이번 판도 우리가 이겼다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윷놀이 처음이 뭐죠? 예. 도개걸 이런 뭐 걸만 안 나오면 돼요. 예? 걸만 안 나오면 되는데 걸이 딱 나오면서 마지막에 가서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방심했다. 한 번도 못 이겼다는 거.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는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끝까지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었던 애굽의 바로 왕도요, 와, 이 장자를 죽여버리니까요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바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 저 사람들을 저렇게 내보내고 나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부려먹지? 막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병거를 갖추고 선발된 병거 600병기와 함께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다 동원해 갖고 막 뒤쫓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무엇이 있다?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무엇이 있다?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이제 막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궁지에 확 몰려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감정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한 상황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사들이 있게 되니까는요, 마음이 두려운 감정이 메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살 방법이 없겠구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감정에 막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이끌어냈어?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차라리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것보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뱉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막 내뱉는 거예요. 왜?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는요, 머리를 거치고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거치고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5절 6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21장 말씀은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압까지 이동하는 마지막 여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하면서 처음 출애굽을 했을 때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사가 있을 때
막 원망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열어주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기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21장 가서는요 바뀌어요. 민수기 21장 말씀 보니까요,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셔서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은 자가 많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요 장대 위에 매달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요, 뱀에 물려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 보면은요, 독이 있는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되느냐? 빠르게 병원을 가지 않거나 아니면은 맥박이 뜨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싸매지 않는 이상 독은 우리 몸에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몸에 독이 퍼질 때 무엇을 바라본다고 해서 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바라본다고 해서 나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불뱀에 몰린 이 사람들이 모세가 저 노뱀을 바라보면 나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보지도 않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이게 가능한 거냐? 불가능한 얘기 왜 하고 있어? 막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하느냐?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내려주시기 전에도 미리 앞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렇게 내딛었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감정에 매이지 말자. 감정에 매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을 보니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됐냐면요, 예수님은 앞에 가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큰 강풍을 만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면서 물에 막 들어오게 될 때에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요, 마가복음 34장 38절 말씀 보니까는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그런데 이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 말씀인데요, 39절과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더라고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합니다.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니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죽음의 공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나의 감정이 매우 부정한 것으로 채워지려 할 때면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막 끌려가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바로의 군사가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는 이때에 모세가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 함께 걱정하고 함께 두려워하고 덜덜 떨면서 이제 우리 죽었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이죠. 1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엇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까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내려놓고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에 막 끌려가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하나님만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5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나아가게 한 이후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 것은 나중에 되고 백성들이 어떻게 먼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아갔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신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먼저 내디딜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가 먼저 내디딜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은 어떤 존재였느냐?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볶은 곡식 갖고 떡을 가져다줬던, 그러니까는 집에서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던, 전쟁에 나갈 수 없던 소년에 불과했어요.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어떤 존재였어요? 성경을 보니까 키가요 6규빗 한 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가요 입었던 놋 갑옷을 보니까는요 5,000세겔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6규빗 한 뼘이 되는 키가 어느 정도냐면요 2m 90이라고 합니다. 얼마라고요? 와, 2m 90 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제가 180이거든요. 빡빡 우겨서. 예. 제가 180인데 2m 90. 와,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지녔던 갑옷의 무게가요 5,000세겔이라고 하는데 57kg이래. 57kg. 와, 그것을 입고 딱 서 있었을 때요, 그 장수를, 골리앗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감정이 어떨까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싸워보지도 못해요. 싸울 의욕도 없어요. 그냥 보는 순간 쫄아가지고 도망가고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죠? 누가 이겼습니까? 아, 잘 모르시는구나. 다윗과 골리앗 싸움 누가 이겼습니까? 아, 아시는구나. 다윗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기느냐? 기드온 같은 경우는 300용사를 이끌고 가서 이기거든요. 근데 기드온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했냐면 징표를 요구했어요. 하나님, 양털을 놓을 테니까 주변은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을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대로 해주셨거든요. 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이번에는요, 양털은 적고 뭐 주변은 마르게 해주세요. 또 징표를 막 구하거든요. 하나님 그대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알겠나이다라고 하면서 기드온은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 이긴 거예요. 근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어떤 징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잖아요. 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징표를 보여주시면, 내게 능력을 더해주시면, 나를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해주시고 내게 갑옷을 주시면,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손에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질 때에 하나님의 손에 그걸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이 날아가면서 어디에 맞춰버립니까? 이마에 맞춰버립니다. 그냥 박혀버리면서 그 큰 장수가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꼬꾸라져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보여준 다윗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먼저 행하더라. 하나님께서 뭐 막 다 계획한 거 아니요, 그냥 먼저 행하더라. 담대함으로 나아가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중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릅니다. 먼저 떼어야 합니다. 먼저 떼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행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손을 잡아주시면서 오라가 아니에요. 그냥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게 되는데, 예? 언제 손을 잡아주시는 줄 아세요? 예?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되 바람이 그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변의 환경에 매이지 않고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환경에 매여버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환경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버리니까요,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붙잡아 주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모세가 손을 위로 들 때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면서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게 하여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홍해의 바다를 가르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더라라는 것.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만에 하나 홍해가 갈라지기는 했는데 마른 땅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켜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젖은 바닷가 걸어보셨습니까? 젖은 바닷가? 예. 젖은 물에는 이제 물기가 있기 때문에 발이 쑥쑥 빠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걷기 위해서는요, 못 걷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걷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시간은 더 지체되어집니다. 예. 근데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 땅이 젖어 있었더라면 그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사에게 잡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에 있어서 최적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더라.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적의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마음 주시는 곳에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잠시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국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요, 쉬지 않고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마귀가요 우리의 감정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에 복과 저주를 예비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가면 복된 길로, 축복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인해서 감정에 흔들려 버리면은요, 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지는 죄의 종노릇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떤 회방과 방해가 있을지라 하더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정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기쁨으로 내딛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내가 경험한 좋으신 하나님을 입을 열 때마다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정에 매이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면 인생의 골리앗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홍해도 넉넉히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있게 하신 아버지 그 좋은 길로 인도받아서 아버지 그 가운데 감사와 찬송함 가운데에 내가 누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입을 열 때마다 자랑할 수 있는 진정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움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꿈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누리고 아버지 내가 누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라고 아직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내가 증인되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꿈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한 사람 나라의 확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늘의 상급인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을 맞이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잘 준비된 감정에 치우치지 않냐고 말씀에 치우친 말씀에 인도 안 받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루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 안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배웠사오니 우리의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되게 하셔서 더욱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 안에서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모든 것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영육 간의 강건함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우리 성전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감정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 지새로다. 죄악 벗어는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참 사랑합니다. 함께 두 손을 붙잡고 합력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일 특송은 8구역과 15구역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송란 몇 칸 비어 있습니다.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지금 신청 많이 하시죠?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가 뒤에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드린다는 것, 혹시라도 주중에 급히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전주대학교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위하여서 안전을 위해서 특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찬조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때에는 그 내역을 구별해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그 내역을 우리 재정위원들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함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성김을 드리게 하시고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구별하여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다 기뻐 영광 받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성전교회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다르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할 수 없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암세포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하게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에 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이 다 정상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혈액순환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절 연골의 통증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질병이 있으며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다 고쳐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할 수 있는 맡겨주신 부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누리고 내가 경험한 내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을 입을 열 때마다 자랑하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어떤 해방을 있을지라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모든 예물 주님 기뻐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에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으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아멘.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믿음 안에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더 이상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음의 발걸음 내딛기 전혀 부족하면 준비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